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모르는데 제사 지내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제사의 목적, 하나님이 고기 잡수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하나님이 떡 잡수고 싶어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지어놓고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또 향불 피고 떡을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언약궤 안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는데 제사하면 뭐예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 다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율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리가 없죠. 늘 기억을 하고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번영하고 왕성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너무 못했죠. 번성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영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얼마나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절정기가 바로 이 시기죠.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왕 때가 가장 번영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도록 하셨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는데 솔로몬 중년부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즐기면서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꼴이니까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적 길을 그쳤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행음해서 자식들을 낳아도 백성의 수가 늘지 못하게 하겠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방 우상들에게 나무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에게 대답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서 13절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 우상과 함께 딸이고 며느리고 남편들이고 남자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방신 섬기고 역시
영적 행음을 저지른다 하는 내용을 14절까지 해서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근본 요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타락해도 유다는 범죄치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참, 이스라엘아 너는 죄 범해도 된다. 너는 망할 놈이니까 너는 죄 범해도 되지만 너만은 좀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만은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에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가지 말며 베다원 베델 그걸로 올라가지 말며 베델에도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둘이 있어가지고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금송아지 둘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세울 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게 하고 산당 세워서 금송아지 줄 하나는 베델 하나는 길갈에다 두고 거기서 제 백성들과 하여금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했죠. 그러니 생각해 보시고 다윗 왕국 세워준 이후 80년 지났어요. 80년 지난 다음에 그 꼴이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 다 이루어졌어요. 세 가지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다 이룩해 해 주신 이후 8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몇십 년이면 인간이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당대 벌써 20년 지나고 나면 세상이 엄청 변할 것. 교회도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죠. 너무너무 상상하지 못하리만큼 그런 모습으로 교회도 변모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성경을 보고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고 그건 거의 그래서 전부 하나의 의식화 제도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해서 형식만 정말 남아가지고 인간들의 기본 종교심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만 행위가 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옳은 말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남에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꾸 속이고 속기도 한다. 정치고 종교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인간을 기분 좋게 잘 속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성공 실패라는 게 속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왜 인간들이 다 속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쏜다고 생각하면 싫지만은 저 사람을 좋게 하려면 다 속여야 되잖아요. 상대를 좋게 하려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일찍이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 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베다원에 가고 길갈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정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저버리니까 그런 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가장 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최대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죄, 그게 최고로 큰 죄죠. 그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최대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6장은 3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상 앞에서 4장에서 말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첫 번째 1절로 7절까지 보면 패역으로 인해 모두 넘어지고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사형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스매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다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족속이죠. 넘어진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양떼와 소떼 재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기 제사들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찾지 못한다. 성전 다 흘려져 버리고 이제는 뭐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다 너희 떠나버릴 거니까. 그러면서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정조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그것은 정조를 지키는 거죠. 영적인 신앙 정조를 사생자를 낳았으니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다. 남의 자식을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패망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7절까지. 그 다음 이제 8절로 15절까지 보면 거기는 황무하게 되고 학대와 압제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해줍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왕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키어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지어낼 자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15절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6장 1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아니 15절 맞아 15절 황무하게 되고 학대와 압제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될 것. 하나님이 사자가 돼서 다 움켜가겠다 이거예요. 전부 다 움켜가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가 요 시기에 일어나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호세아의 예언대로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다 움켜가 버렸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움켜가 버렸고 에브라임은 물론 요셉 지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전부 잡혀가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붙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붙들려 가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를 알자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제는 도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때리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쳐서 아수르로 다 잡혀가가지고 전부 잡혀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발기발기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때리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가서야 그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참 놀랍죠. 사실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렇게 나와요. 이틀 후에 후면 3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때 망한 다음 이게 몇 년이거든요. 여기 785년 한 750년이라고 생각해도 망한 애가 721년이죠. 721년 북중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그런데 도로 낫게 할 때는 이때가 587년이니까 이게 70년 보태면 7년 657년. 그러니까 네? 빼야 하는가? 7하고 네 507년인가요? 17. 517년. 517년이면 이 721년에 517년이면 얼마예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되죠. 200년. 200년 후간에 싸매주는데 이틀 후에 3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이게 바로 뭔가 찢으시고 싸매신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이거에 대한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약속. 뭘 약속? 메시아 약속. 어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찢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싸매심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틀 후에 3일 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이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거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인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보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싸매임을 당할 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어디로 뭐 포로로 잡혀가고 가서 재앙을 받고 흉년을 당하고 재산이 다 망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모든 아픔, 매를 맞으시고 싸매심을 당하시고 예수 자신이 찢기심을 당하시고 다시 싸매심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구약 성경 거의 다 마무리 지어 가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 한 두어 달 하면 다 끝나거든요. 두어 달 하면 끝나는데, 참, 우리 이 성경신학,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단계거든요. 성경부터 우선 알아놔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요즘 이제 수요일 날 강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의하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 자다가도 놀랄 얘기예요. 그게. 그냥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민족에 끌려가서 그냥 고통당하고 재난 겪고 온갖 시련 다 겪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야 여호와를 알자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저건 모형으로 그랬지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그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말씀이란 구약의 이 모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3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오라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잊어버린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없었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이 취득하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공부해요? 우리 성도대학의 가장 목표하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 우리 성도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딱 우리들이 강의 다 듣고 나면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지식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주의가 안 생겨요. 자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를 않죠. 그것이 소중한 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는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참 형편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너희들은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무자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가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고기 잡수려고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거든요. 제사 목적.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만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만들어주는 걸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와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앉았다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느냐고 말이에요. 뭐 주문 몇 가지 외우고 하라는 대로 따라서 좀 하고 찬송 몇 장 부르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길러가선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6장까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모두 넘어지고 삼킨 바 되고 황무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도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심판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7장에서 8장까지가 심판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 에브라임도 북쪽이고 다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수로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러지며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의 일어남 날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빵 만드는 자의 화덕이 달궈진 것처럼 뜨거운 화덕이 다 멸망당하고 다 삼킨 바 되고 멸종될 것을.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와서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멸망시킬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것이 7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8절로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을 의지하는 백성을 애굽의 조롱거리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뒤짐이 할 때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바싹 타고 한쪽은 그냥 생걸로 그냥 있고.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다. 헛나이 먹은 거죠. 머리가 허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모르면 다 헛산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 알면서 머리가 하얀 것은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멸류관.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은. 그런데 이들은 희끗희끗 얼룩얼룩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참 어리석잖아요. 여기서 날 좀 살려달라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 또 아수르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아수르로 가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어려우면 하나님께 찾아와야지. 정말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그런 나라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섬겨야 되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유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구원해달라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갈 때 그물 쳐서 새 잡듯이 잡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야 될 백성들이 애굽에게로 가고 아수르에게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범죄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도다. 하나님께서 잘 운동시켜서 아주 건강한 팔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했지만은 반대로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말한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애굽에게 살려달라고 가서 애원을 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망하고 많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호세아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망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 여호와한 우리들은 생활해가는 과정에서도 절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가 보면 당장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잖아요. 내 집안에 누가 이번에 내 집안에서 크게 힘을 얻었다. 누가 정말 정계에 크게 힘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가문이 살아나겠구나. 내 집안에 이번에 판검사가 하나 등장했다. 이제 우리 집안 살판 나섰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도리어 망하게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아니 8장? 네 맞아요. 8장 1절 1절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에브라임은 쇠잔해진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 일로로 와서 아수르가 와서 덮친다. 이유는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범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죠.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자,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서 솔로몬 말기 때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여로보암이 세우죠.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왕 세운 일 없어요. 그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너희들 왕 세우고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과 등등 뭐 여러 왕가들이 쭉 등장했지만은 이 전부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내가 한 번도 허락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도록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또 그 방백들도 마찬가지. 나는 모르는 자들이다. 또 은금으로 너희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가자마자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내려갈까 봐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길갈에 두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사,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게 만들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모르는 바다. 그래서 파멸을 이루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만든 송아지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공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드는 자들이 만든 것이다. 참 신이 아니다. 그 금송아지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수어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가뭄이 오고 열매 복식들이 익어가지 못하고 설령 익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격망하다. 정말 이 사마리아가 망할 때, 북쪽 사마리아가 망할 때 에워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8절로부터 맞아요.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을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온갖 재난과 고통을 겪을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까지.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애굽으로 가게 되고 유다는 불을 보내 삼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잡혀간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잡혀간다. 그 다음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각 우상의 전각들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버리고 다 없어지게 만들겠다. 다 아는 얘기죠. 호세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뒷받침해서 호세아도 같은 맥락에서 예언하는 그 방법만 조금 다르지 근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선지서는 여기만 잘 알면 돼요. 포로 시대에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패망. 그래서 이사야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까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의 예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면 선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거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역대기 하에서부터 나오죠. 역대기 하 나오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해서 딱 나온다. 이 시대의 역사가. 그건 이미 과거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살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장 넘어갑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거기는 심판의 광경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우상을 섬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이제 거기서 밝혀주는데 1절로 6절에 보면 포도주도 떨어지고 전제도 드리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여 하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암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도 뭘 주는가?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음행의 값. 그러니까 결국 이방신을 섬기면서 드리는 모든 대가를 그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즐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즐거워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것은 아수르에 가서 얻어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죠. 그들은 뭐 별거 다 먹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지렁이도 먹고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곰발바닥도 먹고 하듯이 별의별 거 다 먹고 이방인들은 다 그런 거 먹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비둘기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결한 것을 먹는데 이방 민족에 가면 별의별 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여튼 회상한 짐승일수록
고가로 팔린대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더지가 한 마리 죽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거 그냥 도리어 징그러워서 빨리 도망가지만 요즘 보신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더지 보면 눈이 휘번덕휘번덕해요. 휘번덕. 내가 그걸 봤어요. 실제로. 그 보신제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요. 뱀집에 가서 뱀을 보니까 눈이 막 푸른빛이 돋더라니까. 막 부착부착 좋아가지고. 나 그때 겁났어요. 그 눈 보고.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방민족들은 그런 거 다 먹어요. 왜? 몸에 좋다고 다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다 너희들 이제 가서 이방민족에 끌려가서 그런 것 다 먹고 살 거지만은 그건 다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절기가 돌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제삿날이 돌아오고 그때도 할 일이 뭐 있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뭐 이제 이방민족에 끌려가면. 보라 저희가 열방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몹은 뭐예요? 몹이죠? 네, 근데 여기는 몹이라고 나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몹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보물은 진례가 덮일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를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누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간다게의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 간다게라는 사람이 가면서 이제 그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병거 안에서.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전철 타고 보면 성경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듯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때 마침 빌립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보니까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성이 간다게 하는 말이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리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기는 읽어도. 그런데 빌립은 그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간다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못 깨달으면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눈 뜬 줄 알고 소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 눈 봉사인데도. 그러면 둘이 같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눈 떴나 안 떴나 알 길이 있나 지가 봉사인데 자기가 봉사인데. 알아요? 그러니 그게 답답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서기만 하면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안다. 따라갔으면 똑같이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참 순간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죠. 제가 학자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농촌운동가로 진출하느냐를 놓고 20대 초반에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학교 딱 졸업하고 3월부터 고민을 했어요. 바로 진출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행동하려면, 다시 말해 농촌운동을 하려면 농촌으로 가자. 그러다가 한 3, 4, 5, 6, 7, 8, 9, 6, 7개월 동안 고민 끝에 9월 달에 고향으로 간 거예요. 농촌으로. 농촌운동하러. 그때 간 것이 오늘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학자의 길을 걸었다면 소경 따라간 거지, 소경. 성경 모르는 사람 따라서 계속 성경 알고자 해서 또 쫓아간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답답하니. 어그저께 어느 가정 신방을 갔더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신학을 하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은 한국에서 그래도 그래도 신학 거물들이 교수진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거기를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이 성경을 공부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거든요.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신방 간 분들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서 좀 얘기 좀 열심히 해줘. 제 양반들 날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 내 그랬다니까. 제 양반들이 날 알기를 우습게 한다. 모른다고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신학자들이 성경 모른다고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게 열심히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하고 나면 야 정말 모르겠구나.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성경 몰라요. 성경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몇 구절씩 믿고 거기에서 교훈되는 얘기,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되는 얘기 몇 마디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런 얘기들 골라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알아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소경 모르면 소경인지 모르니까 나도 소경이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지자, 가르치는 자들이 벌써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라 망하게 하려면 통치자, 어리석은 자가 통치자가 대부분 만들어놔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네? 우리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교회도 망하게 하려면 다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게 만들었거든요.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고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데가 다 미쳐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게 대진다. 8절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9절 저희는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10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영광이 떠나고 생육이 끊어지고 열국 중에 유리케 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한 지파죠. 요셉 지파. 아주 왕성하고 영광이 대단했지만은 영광이 어떻게 된가? 새같이 후루루루 날아간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망할 때 보니까 돈에 전부 날개가 달렸더래요. 자고 일어나면 날아가 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다 날개 덧쳐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아이 뱀이나 잉태양이 다 없어져 버려서 번창하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 섬긴 죄악의 결과로 심판의 광경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 광경, 망하는 광경. 그 다음 12절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식 낳아서 열심히 기르지만 자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버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든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두로는 참 아름다운 곳. 시중에 연한 이거거든요. 이 시중이 아니에요. 이 시중인데 두로가 이 부분이거든요. 해변가 아주 기름진 곳. 거기에다가 잘 심어놨는데 그렇지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무리 좋은 곳에 너희가 살고 영광이 풍성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를 전부 그 자식들을 끌어내어서 살인자들에게 맡겨버리겠다. 주의를.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희에게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 패역한 자들에게 배지 못하는 태, 아이 못 낳게 하고 그 다음 젖 먹일 수 있는 유방이 없어지게. 젖 없는, 젖이 없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한만 아기를 먹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번창하지 못하게 한다. 그 자손이.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쫓아내고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거기만 딱 그 한 구절만 딱 보면 봐라. 택한 백성도 이렇게 죄지니까 한번 보라고 다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호세아에게 분명히 말했죠. 다 잡혀가게 하지만, 다 이렇게 잡혀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모을 것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과정적인 얘기예요. 과정적인 얘기. 미워한다는 얘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정말 절망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절망적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 열국에 잡혀가서 전부 방황하고 유리하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자들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심판의 광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 남쪽 유다 하나님의 징벌,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장부터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리 안에서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부지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배운 말씀 우리들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소서.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아름다운 연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